요한계시록 17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6절까지.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여기 여러분 2절에서 그녀 얘기하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거죠? 큰 음녀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는 큰 음녀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이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음이더라.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아멘. 어떻게 그림이 보입니까, 여러분? 네, 보입니까? 예. 오늘 제목은 큰 음녀. 1절에 나오죠? 예, 큰 음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하고 18장을 읽어보면 큰 바벨론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16장부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느냐면 7 금병을 가진 그 심판, 그러니까 7 금병을 가진 천사들이 그 7병을 쏟으면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 이걸 보고 있죠. 자, 복습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 시절에 크게 3가지 심판으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 심판은 뭐였어요? 7 봉인. 예, 봉인을 하나씩 띄면서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두 번째는요? 7 나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7 금병. 예, 그 병을 쏟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 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기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측면에서 다른 걸 설명하거나 더 어떤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7장,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7 금병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7 금병의 심판이 있을 때 또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가, 심판이 있는가, 이걸 다루는 게 17장, 18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장이나 17장, 18장은 동시대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연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7 금병을 통해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측면에 오늘 이제 좀 다른 면에서 큰 음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큰 음녀가 누구냐?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이걸 상상으로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큰 음녀가 어디 있다고 해서 이 그림을, 그 1절을 잘 보세요. 큰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물이 있죠? 네. 물들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들 위에 어떻게 앉겠어요? 여러분이 이거를요, 진짜 물에 앉아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말하자면 이런 비전이죠. 이런 것들을 요한이 보는 데 있어서 이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봤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물에 앉으려면 깔아앉죠, 뭐. 그죠? 예, 이게 지금 그래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이 보여졌다, 요한에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음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한 절 한 절 보면 한 6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큰 음녀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다 이거죠. 그 많은 물들이 뭘까요? 수영장물?
바닷물? 아니죠.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죠. 자, 15절 보세요. 17장 15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해설이 되어 있죠. 큰 물들은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다양한 언어를 쓰고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백성들, 이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큰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는 그 물들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큰 음녀가 뭐냐면 바로 그 많은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큰 음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큰 음녀가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17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하고. 그래서 여기 2절에 뭐가 나오냐면 땅의 왕들이 나와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했다고 그랬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죠. 왕하고 거주민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나라, 백성, 민족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또 음행에 빠지게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음녀다. 그러니까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람들 위에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을 했었던 게 음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큰 음녀는 어떤 존재냐면 음행을 선도하는 자예요. 음행을 이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음행하게 만드는 여자가 바로 이 큰 음녀라는 거죠. 여러분, 음행은 뭐죠? 음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간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음행이 뭐냐면 배우자가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 있으세요? 학생들은 대답하지 말고. 배우자가 있죠. 근데 그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에게, 그 배우자에게 쏟는 사랑, 애정, 배우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이성에게 하는 게 음행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만 쏟을 수 있는 애정을 다른 것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음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음녀가 바로 이런 음행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행은 뭐냐? 여자가 나오니까 진짜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건 따라서 영적 음행.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음행이 뭐냐면, 자, 남편인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내와 같은 사랑. 그런 것처럼요. 사람인 내가 사랑을 드리고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사랑과 애정, 관심, 이런 것을 하나님은 무시하고 다른 것들에 더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에요.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악한 것들이나 아니면 흥미로운 것들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게 음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음행한다. 간음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28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세요. 네가 만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음녀짓을 행하였도다. 참으로 내가 그들과 창녀짓을 행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간 것을 음녀로서 이렇게 행동한 거고 창녀로서 행동한 것에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음행은 실제로 뭐 성적으로 문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겨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음녀의 짓, 창녀의 짓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교회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만일 이 교회가 세상의 사상에 젖어서 그러니까 아침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받아들여서 뭐 예를 들어 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성경 말씀도 재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아시죠?
근데 시대의 기호에 맞춰서 성경을 바꿔야 된다. 이건 벌써 타협이죠. 이게 바로 음료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가 되고 우리 멋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고, 그래서 배도하거나 또 타락하는 거, 이런 거, 세속화되는 거, 교회가 이런 것들은 다 영적 음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굽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네. 뭐 우리가 이 땅에 오는데 우리 재주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분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아, 그분이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라면 그 목적에 맞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그냥 세상의 어떤 것에 빠져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될 걸 거기다 굽신거리고 간다.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음행이에요. 그게 영적 음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남편에게 하는 그런 여자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하나님처럼 하는 게 다 영적 음행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오히려 너는 자기 남편 대신 낯선 자들을 취하여 간음을 행하는 아내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자기 남편 대신 다른 낯선 자를 취하는 그 간음하는 여자처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여자를 등장시켜서, 큰 음녀를 등장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음행에 대해서 말하는 게 지금 성적인 문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아시겠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가는 거, 가짜 신,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죠. 거짓된 신들을 섬기며 가는 것이 바로 이 음녀가 하려고 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의 역할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알겠죠?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된 신들의 기웃거리게 만드는 게 이 큰 음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큰 음녀가 2절에 그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했다고 돼 있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정체, 그 존재가 바로 큰 음녀라는 거죠. 큰 음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큰 음녀는 세 번째로 뭐냐면 3절 읽어보시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이 앉아있다고 돼 있어요. 한번 3절 읽어보시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이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또 누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 여자가 아까는 물이 앉아 있었는데 지금 뭐에 앉아 있어요? 짐승이 앉아 있죠. 이게 뿔은 10개예요. 그런데 머리는 7개인 짐승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7개의 짐승이 이렇게 7머리를 가진 짐승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짐승은 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짐승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짐승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성경으로 봐야겠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자, 여러분, 그 영 안에서 요한이 광야로 나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여자를 보았다고 돼 있어요. 그 여자가 음녀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음녀를 로마 가톨릭으로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 여자를 설명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로마 가톨릭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말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절이 뭐냐면 잠깐 여러분 13장 펴셨죠? 제가 17장이 우리 본문이니까 보여드리면 이 음녀에 대해서 뭐라 하면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돼 있어요. 딸이요, 어미요? 어미라고 돼 있죠? 그러면 모든 가증한 종교들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있기 전에도 종교가 있었잖아요. 다른 종교들이 있었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본다면 이 음녀를 로마 가톨릭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 가톨릭도 어쩌면 이 음녀를 통해서 만들어진 딸, 창녀짓을 하는 딸, 이런 딸로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로마 가톨릭을 음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짐승이 어떤 존재냐? 이거 우리 이미 배웠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펴보세요. 1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짐승이 누구 얘기하는 건지? 예, 맞아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짐승이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환난 시절에 어떻게 광야로 가서 더 자세히 보게 됐는데 이 짐승이 아까는 많은 사람들 위해 지배해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비호를 받으면서 적그리스도의 등에 올라타서 적그리스도의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 음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시절에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게 된, 더군다나 주홍색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홍색이라는 건 고귀한 신분을 말하죠. 결국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런 고귀한 직에 환난 시절에 있게 될 텐데 높은 지위에 있을 거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비호를 받는 그런 이제 그 형편에 있게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음녀가 마지막 때 그런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보니까 잠시만 그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를 말하자면 해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아세요? 왜 그러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섬김받아야 되는데 모든 종교를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17장 16절 같은 데 보세요. 17장 16절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10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렇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굴복시키게 되는 그런 형편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네 번째 거 우리가 살펴보죠. 이 음녀는 또 뭐냐? 세력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죠. 계시록 17장 4절 시작.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을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이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주색과 주홍색은 그러니까 왕족, 귀족, 부를 나타내는 색이에요. 이런 옷을 차려입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높은 대접을 받는 거죠. 이 음녀가 이런 그 색깔로 이렇게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떠받침을 당하고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지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근데 이제 자주색이나 이런 그 갖가지 색깔들이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성공회나 또는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서 그 사제들 뭐 아니면 수장들,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 색깔들이 그래요. 그걸로 신분도 나타내고 직위도 나타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이제 오늘날 개신교회가 여러분 가운을 입는 것도 사실은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그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입었던 그 가운의 영향을 받는 거죠. 가운을 입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스토리라고 하는 거 아세요? 스토리 아세요? 스토리? 이렇게 목도리처럼 돼가지고 천 늘어뜨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뭐 어느 때는 보라색, 어느 때는 하얀색, 어느 때는 녹색. 제가 그 그림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공교롭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무당 아세요? 무당 굿하는 무당. 무당도 그런 그 영대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어디선가 모양은 다른데 그 뿌리로 들어가면 뭔가 맞아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다양한 종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제복이며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는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다고 돼 있어요. 이 금, 보석들, 진주들은 뭘 얘기하냐면 부를 상징해요. 돈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있으면 다 해.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게 재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들이요,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종교들이 힘을 가지고서 사람을 사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사건들을 벌일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치장하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음료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금, 보석 이런 것들로 장식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여자에게는요, 가증한 것과 자기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그려봤, 누군가?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예. 금잔을 가졌죠.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 잔을 써요. 그죠? 금잔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가득한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종교가 만든 것들을 보십시오. 이런 예배당에 오면 사람들이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외형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둥들도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천장도 높고, 막 벽화도 막 이렇게 막 장식이 돼 있고, 뭔가 막 조명도 엄숙하게 내리고, 막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벌써 들어갈 때부터 뭔가 있어 보이죠? 우리는 없어 보입니까, 여기는? 예. 그리고 막 거기다가 장엄한 음악에다가, 그죠? 또 거기다 무슨 아주 가운 같은 거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뭐가 엄숙하게 막 하고, 그 다음 무슨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뭔가 있어 보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금잔에 있는 더러운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속여서 음행하게 하는 일을 이 큰 음녀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큰 음녀는 누구냐? 5절이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이제 신비라 그러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사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이 광야로 인도된 요한은 어땠어요? 이걸 이제 환란 시절에 이 나타날 음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진 거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녀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바빌론이라고 그래요. 어떤 바빌론? 큰 바빌론이라고 그러죠. 그럼 왜 큰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고 할까요? 이게 시작이 또 바벨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1장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근데 여러분 지금 큰 바벨론이란 말은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지금 큰 바벨론이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국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벨론에서 시작된 종교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종교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 시대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시날 평지에 모여 살게 됐어요. 11장 찾으셨어요?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야, 이때까지만 해도 영어고 중국어고 일본어고 이런 거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 하나의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어만 보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때 언어가 다양하게 갈라졌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안은 앞으로 이렇게 부른다, 이런 문법을 쓴다, 이거 가르치려면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순식간에 돼버린 거거든요. 언어가 다양하게 된 게. 예? 근데 그때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더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어디에 모였어요? 시날 땅에 있는 평야에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3절, 4절에 보니까 탑을 쌓았어요. 그 탑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바벨탑이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아마 바벨탑 사진 여러분이 찾아보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인터넷에서. 근데 이 바벨탑을 세웠는데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노아홍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뭡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거였죠. 9장 가보세요. 창세기 9장. 자, 홍수가 끝난 뒤에 주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흩어져서 땅을 채우는 거죠. 그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 그런데 이 노아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탑이 어떤 탑이냐? 아까 11장 3절 4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 이렇게 탑이 있어요. 모양은 달라도 다 탑이 있어요. 오벨리스크라고 아세요? 네, 로마 바티칸 광장에 있는 거 아시죠? 워싱턴에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오벨리스크 탑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여러분 불교에도 탑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도 종탑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양은 달라도 시작은 뿌리는 같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탑을 올렸던 거예요. 탑을 올렸는데 그런데 이 탑을 올리면서 벽돌로 아주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여 아주 단단하게 벽돌을 올렸는데 이렇게 벽돌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요거 있기 전에 물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탑이 왜 올라가는 거냐면요. 물이 덮어도 물 위로 뾰족 나와서 글이 올라가면 살게.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네? 탑으로 기어 올라가면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물을 많이 내려도 우리가 올라가 살 수 있다 그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죠. 우리 하늘까지 닿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종교의 3대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모든 종교가 모습은 달라도 이런 거예요. 첫째,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홍수 이후에 물로써 심판하는 일은 이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자구책으로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죠. 그냥 흩어져서 평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종교가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흩어지는 건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다양하게 흩어지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종교의 특징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 그랬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한 것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려고 그래요.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해주는 거고 내가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무시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심판하면 안 죽으려고 스스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가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습은 달라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종교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탑을 막 쌓는다고 해서 아니 여러분 사다리를 계속 올린다고 해서 어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야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하늘에까지 이름을 닿을 줄로 알고 하늘을 뚫고 올라갈 줄로 생각하는데 이런 게 다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의 특징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종교를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흩어서 떠나갈 때
이 떠나갈 때 가지고 간 게 뭐냐면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든 종교가 있어요. 그걸 바벨론 비밀 종교라고 그래요. 이런 바벨론 비밀 종교를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그 종교를 품고 살아간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찾으셨죠? 10장에 가보세요. 10장에. 그럼 바벨론 비밀 종교가 어떤 종교냐? 10장에 찾으셨으면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보십시오. 자, 여기에 왼쪽에는 세미라미스라고 있죠. 이건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오른쪽엔 니무롯이 있죠. 니무롯은 성경에서 보셨어요? 니무롯이 어디 나와요? 10장에 거기 8절 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무롯 같다 하느니라. 이 니무롯이 그 당시 노아 홍수 이후에 굉장한 영웅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니무롯을 추종했어요. 따랐다고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대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랄프 우드로우라는 사람이 쓴 책이나 로마 가톨릭의 어제 오늘 아니면 두 바벨론 이런 책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고대 근동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니무롯을 셈족이 잡아서 죽였어요. 셈족이 잡아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했던 거죠. 근데 그다음부터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밀로 그들끼리 종교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끼리 종교를 가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종교에 들어올 때는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죄를 자백을 왜 받을까요? 만약에 그 자가 그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배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털어놓은 죄 몫은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자백하는 거지만 목적은 뭐였어요? 배신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서 이런 것이 나타나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세미라미스하고 니무롯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세미라미스하고 니무롯은 세미라미스가 여기 영어로 써 있죠. 왼쪽에 보이세요? wife and mother of 니무롯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좀 복잡해요. 세미라미스가 뭐냐면 니무롯의 원래 엄마예요. 근데 엄마인데 니무롯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냥꾼이고 아주 강력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섬기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글쎄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12월 25일 날 태어났어요. 12월 25일 날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뭐라 그러냐면 담무스라고 부릅니다. 담무스라고 부르는데 세미라미스는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죽은 니무롯이 환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니무롯을 안고 키우는데 담무즈를 안고 키우는데 담무즈가 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 담무스는 태양신으로. 왜냐면 죽은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숭배했었거든요. 죽은 태양신이 환생했다고 해서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세미라미스 자신은 달신으로 이렇게 숭배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밀 종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 종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세미라미스가 결국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것과 담무스를 숭배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 세미라미스의 다른 이름은 여러분 이게 로마에는 비너스라고 불려요. 들어보셨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러요. 소아시아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불려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고 불려요. 그리고 서구 유럽에서는 이스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스터라고도 불려요.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바로 다 이것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니무롯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제 발굴된 이렇게 조각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담무스를 그려놓은 거라 그래요. 이건 이제 그 역사를 다룬 책들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런데 요게 바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죠. 요게 엄마가 누구냐면 세미라미스예요. 그리고 안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담무스죠. 태어난 담무스죠. 이런 관계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그 세미라미스가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리느냐? 하늘 여왕이라고 불려요. 예레미야 7장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7장 18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니. 여기 더 퀸 오브 헤븐, 이것이 바벨론으로부터 온 그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건데 이 유다인들도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또 유다 땅에서는 뭐라고 불렸냐면 그 담무스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게 바알과 아스타롯 혹은 아세라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걸로 숭배되었던 거예요. 이걸로 숭배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담무주도 섬겼어요. 에스겔서 8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뿌리는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음행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8장 거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유다 땅에도 담무스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예,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벨론 종교에서는요, 그 물고기 신을 또 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곤이라고 아시죠? 다곤 신이 어디서 나오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잖아요. 그 물고기 신이에요, 그게. 그런데 법궤 앞에서 다곤 신이 결국은 목도 잘라지고 팔도 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곤 신 제사장이 이 바벨론에서부터 온 다곤 신 제사장이 입는 게 이런 물고기 모습이에요. 보이십니까? 근데 교황이 머리에 쓴 게 뭐예요? 예, 물고기 모양을 쓰고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추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지금 다곤 제사장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물고기처럼 된 걸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보입니까?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머리 꼭대기에 지금 교황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걸 머리에 쓰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벨론에서 왔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나중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 바벨론 종교가 로마 황실로 수입이 됩니다. 로마 황실이 바벨론 종교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벨론 종교를 섬길 때 그 황제가 뭐가 되냐면 바벨론 종교의 최고 태양신 사제가 돼요. 태양신 사제의 명칭이 뭐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콘스탄틴은 어떻게 했냐면 그가 기독교를 믿도록 사람들에게 허용을 했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죽을 때까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이 태양신 숭배자라는 거죠. 태양신 최고 사제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교황들이 교황 반지를 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키스하도록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교황 반지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서 온 건가? 폰티 막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태양신 숭배하는 것과 관계된 것들을 여전히 그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종교적으로 뒤범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로마가 황실로 바벨론 종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교도들의 신전은 예배당이 됐어요. 그죠? 이교도들의 신전은 예배당이 됐어요. 또 이 죽은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신들. 이거는 죽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교도의 축일이 교회의 절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원래는 누구 생일이에요?
담무스의 생일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다는 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생일은 어떤 예를 들어서 장막절이나 가을. 왜냐하면 민족이 이동하는 시기니까. 그래서 민족이 이동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적은 해볼 수는 있는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었다는 것은 성경에 찾을 길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역사서를 보면 이때가 담무스의 생일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봄의 부활절 아시죠?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걸 영어로는 이스터데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이 세미라미스를 서구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스터라고 부른다 그랬죠. 바로 이런 이교도의 축일들이 교회의 축일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속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속여온 거죠. 그렇게 해서 달걀 삶는 것도 하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고 부화지요. 달걀은. 네, 부화.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왜 그러냐면 이 달걀 같은 것은 닭이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이런 모든 그런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제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놀랄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음료의 역할로 세상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세미라미스하고 담무스의 그런 신상이에요. 오랫동안 이걸 섬겼죠. 근데 이게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을 때는 이시스와 호로스로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죠? 이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다고. 이게 바벨론에서 생긴 종교가 이집트로 가서 이시스와 호로스라는 이름으로만 바뀌었지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건 여전히 존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보세요. 왼쪽엔 뭡니까? 이게 바벨론에서 나온 아까 그 그림이죠? 근데 오른쪽에는 인도예요. 인도. 또 이시와라 이래가지고요. 인도에서도 이렇게 인도로 넘어가서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런 전 세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건 중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모양은 다 다르지만 어머니 덩치 큰 게 어머니고 등치 큰 상이 어머니고 그 안에 이렇게 안고 있는 건 다 애기예요. 이런 게 각 부족, 각 나라, 각 민족에서 발견된 이런 형상들이라는 거죠. 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6번 같은 경우도 길다란 나무 기둥 있잖아요. 이게 어머니예요. 거기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아기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어머니와 아기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침내 어디로 갔어요? 로마 가톨릭으로 수입이 될 때는 껍데기는 예수님, 그러니까 담무스는 예수님 껍데기를 입고 이 세미라미스는 뭐예요? 마리아 껍데기를 입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어땠어요? 초기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허용하면서 초기의 교회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바벨론 종교하고 기독교를 매칭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빚어진 거죠. 많은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다시 한번 카톨릭이나 다른 많은 종교들이 연합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17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17장 다시 본문에 6절에 보세요. 근데 이 종교가 이 큰 음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이렇기 때문에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그랬어요. 창녀들이 뭐예요? 막 섞이는 거죠. 종교가 가증한 것들 우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완전히 힘을 발휘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긴. 여러분 이 종교들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거 아시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종교들이 순수하게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로마 가톨릭이 종교 재판을 설치한 거 아시죠? 예, 1100년대에 가서 이 종교 재판을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만찬할 때 빵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몸이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 그건 빵은 빵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화형에 태우기도 하고 또 카톨릭에서 받은 침례를 이제 무시하고 다시 믿어서 침례를 받으면 물에 잠근다 해서 물에 수장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예를 들어서 알베르토 리베라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카톨릭이 행했던 그 역사적으로 종교재판을 통해서 행했던 고문들을 그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대창 같은데 사람들을 밀어서 떨어뜨린 거며 또 이런 어떤 사람을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그대로 찍혀서 거기서 썩어가게 하는 것이며 아니 뭐 펜에 굽는 것도 있고 말에 매달려서 사지를 이렇게 뜯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피해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있었고요.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이렇게 돼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6천만, 7천만이 순교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랬어요. 몇 년 전에는 교황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걸 사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그렇게 성도들의 피해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런 거짓된 종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성도들의 피해 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종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앙하고는 일치가 안 돼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다 일치된다는 거 아세요? 그 이슬람교하고 천주교도 손 잡을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기도해요.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슬람하고 카톨릭하고 뭐 심지어 유대교도 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다 모교회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말하는 개신교회가 말하는 모교회는 뭐예요? 카톨릭이죠. 이게 다 일이 흡수되자는 거예요. 전부 다 바벨론 종교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독교는 아주 고립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교황이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자료 보여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그 발언한 거. 가장 최근에 교황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제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제가 한번 우리 설교 시간에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는 거죠. 이건 좀 뭐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순위 매긴 건데 랭킹 1위가 불행하게도 어디예요? 네, 북한이에요, 북한. 이 자료는요, 17년째, 제가 알기로는 17년째 1위예요, 북한이.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근데 정말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북한은 교회 세울 수 있습니까? 북한은 세울 수 없죠. 만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실증낸다. 그럼 북한은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경배 드리는 것이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 북한에서는 경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선교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럼 북한에서는 선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주님이 주신 일들에 대한 귀한 것들, 자유가 있으면서 그런 관심들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 그렇다면 우리를 그것이 없는 세상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환난 시절에 핍박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휴거되고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근데 휴거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 일이 없습니까? 있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저 중동에서. 그거는 집안에서 파져야 되고요. 죽임을 당해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의로운 살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살인. 그런 시절이에요.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곱트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한꺼번에 60개가 불타는 그런 적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중국에는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를 떼야 되고 얼마나 북한은 어때요, 더더.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도 있고. 근데 이걸 존중하지 않으면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기 전에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핍박받는 시절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행에 취해서 어땠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이방 족속에 팔면서 이방 족속에 괴롭히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역시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주님 섬기는데 우선순위 두지 않고
내가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곁길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에 두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라면 경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경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에 보면 이렇게 음료는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고요. 또 환란 시절에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순교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넘겨서 그들의 피에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음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게 탄압받았어요. 인도에서 힌두교도에게 탄압받았어요. 중동에서 이슬람교도에게 탄압받아요.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여전히 탄압받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말은요. 그녀가 낳은 창녀들과 이런 가증한 것들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시절이 오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시절이 온다. 그러니까 숨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절이 점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외형이나 대단함에 취해 진짜 교회를 분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화려한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교회냐 아니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육체가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다면 교회가 맞아요. 근데 뭐가 됐든 예수님을 격화시키거나 예수님하고 동등한 걸 들이대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자꾸 깔아뭉개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죠. 여러분은 올바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만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교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순교가 가능하다. 지금 죽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가겠다. 이 순교가 가능하세요? 예.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또 당해봐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각오돼 있습니까? 순교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나 대접받고자 하면 순교합니까? 내가 인정받고자 하면 순교합니까? 안 되죠? 내가 순교의 신앙으로 가려면요, 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어때요? 순교의 신앙으로 지체들을 대해야 돼요. 순교의 신앙으로 지체들을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들을 대할 때 순교의 신앙이 안 되면 그때 가서도 뻔한 거예요. 그때 가서도 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죽으시겠습니까? 아유, 좀 어떻게 1번으로 죽으시겠습니까? 2번으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 곱게 죽으시겠습니까? 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곱게 얘기합니까? 순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처참하게 죽이겠죠. 교회 역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나에게 자꾸만 좋게 하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그걸 즐거워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 곤란하죠. 그건 순교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순교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어떻게 훈련이 되는데요? 이런 말을 듣든 저런 말을 듣든 이런 소리를 듣든 저런 소리를 듣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섬기기 위해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대우받든 나는 섬기는 걸로 족하다. 여러분 그게 순교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 순교의 신앙은요. 환난 때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면 나 그거 감당 못해. 나 싫어. 나한테 왜 그렇게. 나한테 이거 불리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순간이 오면 다 도망가려고 하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세상 종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일 내 아내가 나 외에 다른 남자에게 나처럼 대한다면 여러분 형제님들 어때요? 기분이 뭐 상관없어.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어떨까요? 뭐 하는 짓이야? 막 화가 나겠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내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남자에게 나에게 하듯 한다. 그러면 이 화가 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게 화 안 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다? 아니,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거 제가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께로 와야 할 인간의 마음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들어보셨어요? 질투하신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온당치 않다는 걸 느낄 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느냐 돌아보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애정, 하나님께 쏟아야 될 열심,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허망한 세상의 것이나 엉뚱한 것, 이런 쓸데없는 것, 거짓된 것, 속이는 것들에 내가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음행에 취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려고 하는지 오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명령, 그분의 은혜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약속을 존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짓에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이는 게 많지만, 음행하고 더럽게 되게 하는 게 많지만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순교의 신앙을 따라가고자 하는 분은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순교의 시절이 오더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영적 음행을 멀리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